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인재를 뽑을 때는 그냥 뽑지 않아요. 인재 등용 원칙이 있죠. 고용 원칙이라고 할까요? 인재 등용 원칙. 저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오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추천서를 받습니다. 일꾼을 뽑을 때 이 사람을 내가 믿어도 되는지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천서를 받아야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고 좋은 일을 맡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되도록 이름 난 사람, 알려진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은 일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바울이에요. 바울을 보니까 그 추천서가 없어요. 한 번도 추천서를 가지고 일해본 적이 없고 추천서를 가지고 사람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바울 정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바울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분위기가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추천서도 없이 일하는 바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믿어도 되나 정말 바울? 이런 생각 들었겠죠. 불신이 싹트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 따가운 눈총 세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이 뭡니까?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 자, 우리가 스스로를 추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자기소개서. 요즘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더라고요. 입시에도 중요하고요. 입시에도 아주 결정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취직할 때도 어느 자리에 갈 때도 이력서가 자기 추천서죠. 이력, 화려한 경력 이런 거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천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스펙이 중요해요. 나 이런 경력 있고 나 이런 이력이 있다. 자기 자랑거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자천한 적도 없어요. 두 번째,
추천서라는 단어가 1절에 또 등장해요. 추천서는 자기가 쓰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써주는 거예요. 대개는 알려진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추천받을수록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추천받았냐면 예루살렘 교회, 믿을 만한 큰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이것을 냈어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추천서를 쓸 때도 있고 저도 추천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추천서를 받을 때는 대부분 가장 높은 분에게 뭐 신학교 총장님이나 아니면 대형 교회, 큰 교회 알려진 큰 목사님이나 이렇게 추천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 당시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천하지도 않고 추천서도 받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졌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혹시 무면허 운전자처럼 무면허 아니야? 이런 생각 든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무면허 사역자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잘 알죠. 바울이 만약에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다면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잖아요. 최고의 율법학자였어요. 가말리엘에게서 받을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을 수 있었고 또 베드로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나 야고보의 추천서도 받아서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들 쓰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천하지도 않고 추천서를 받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우리 편지다. 편지는 추천서란 표현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가까이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편지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 표현이에요. 바울이 1년 6개월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죠. 영적인 불모지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렇게 문제 많고 말 많았던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 게 이 고린도 성도와 교회입니다. 변화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나를 알고자 하느냐? 너희를 봐라. 이 굉장히 담대한 표현이죠.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공격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한 일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자, 내가 했던 일을 보고 나를 알아라. 예수님이 하셨던 이 표현이 오늘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누구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했던 그 일을 보아라. 그리고 그 일의 핵심이었던 너희 자신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보아라. 바울을 알려면 간단해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를 보면 알아요.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지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 통하여 나를 알 수 있어요. 아내를 보면 그 남편이 보여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보입니다. 나의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사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알게 돼요. 이거 무서운 말이죠. 내 주변 사람, 나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모습 속에 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추천서도 하나 한 장 없냐?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1년 6개월 있으면서 교회가 되었다. 너희를 보아라. 그게 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도 굉장히 담대한 표현이죠. 결국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렬한 표현이기도 하고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저희가 찬양 가사도 있거든요. 축복송할 때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데 이걸 의미를 좀 더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봐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지는 바로 성도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10명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에요. 나머지 9은요? 열의 9은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대요.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맛보게 되냐면 열의 1명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알게 되지만 열의 9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맛보냐면 성도의 삶을 통하여. 오늘 똑같은 표현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성도. 우리의 삶에 새겨진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흔적,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이 예수님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누가 보여주고 누가 느껴집니까?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정답인데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느껴지기도 하고 권력의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 돈의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 정치가 느껴지기도 하고 이거 다시 제자리로 다 돌려놔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위더처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위더처치를 보면 어떤 사람이 느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제가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드러나지 말자.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자. 이 각오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영으로 쓴 것이다. 이것도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먹으로 쓴 건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여진 책 보면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서 무슨 글자인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돌에 새겼어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게 희미해져요. 어떤 돌에다 새겼는데 그게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썼다고요? 영으로 썼다. 그리고 육의 마음판에 썼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효 기간이 없고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우리의 숙제가 있어요.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대로 써야죠. 한 번 쓰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쓰여져야 돼요.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위더처치에 처음부터 잘 새겨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바른 목회 철학 가지고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잘 써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깨끗하게 잘 써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다짐을 어제 했어요.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에게 새겨진 나의 모습.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영적인 자신감이죠. 너희들에게 쓰여져 있다. 딴 데 보고 추천서 내달라고 하지 마라.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아라. 그게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의 확신에 찬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확신이 있다 얘기하면서 5절 말씀 보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조금 원어에 가깝게 다시 번역하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 뜻이에요. 만족하면서라고 읽으면 오늘 본문을 약간 오해하기 쉬운데 충분한 자격이 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 제기한 게 뭡니까? 너는
추천서도 없니?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건 하나님께로부터 더 낫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이다.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하시고 바울도 그래요. 무슨 자격으로 이 일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근거가 뭡니까? 위더처치를 하는 근거가 뭡니까? 사람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언젠가 저희 설교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여기를 그때 십자가 이야기할 때 그 일을 같이 했어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출처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이 충분한 자격,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있어야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거기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새 언약의 일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당신 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거기 보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 언약을 깨뜨렸어요. 구 언약이 뭔지 우리는 잘 알죠. 두 돌판이었어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자,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자, 율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계속 보겠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우리를 죽여요. 율법은 율법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것이 죄다, 네가 죄인이다, 우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율법에 머물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율법을 넘어서 새 언약의 일꾼, 구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즉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6절 말씀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은 어떤 사역자인지를 스스로 이야기해요. 고백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정죄의 직분 그리고 의의 직분. 직분이 다 같은 직분이 아니에요. 일꾼이 다 같은 일꾼이 아닙니다. 정죄의 직분, 정죄의 일꾼도 있고요. 의의 직분, 의의 일꾼도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예요. 늘 비난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요.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요. 주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옛 언약의 일꾼, 정죄의 직분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병이 어떤 병인지 알려주는 것도 유능한 의사예요. 그러나 그 병을 고쳐주는 의사가 필요하죠. 율법은 그 병이 무엇이다를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래 이 병을 고치는 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자,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어떤 일꾼이 돼야 되는가? 정죄의 일꾼이 아니라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더욱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 받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깨닫는 게 있죠. 자천하는 사람 많고요. 추천서로 내미는 사람 많아요. 우리들도 요즘 그럴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좋은 분에게 추천받아서 사람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출처,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이다. 그래야 새 언약의 일꾼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스펙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사역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추천서, 흔히 말하는 스펙,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바울은 이거에 집중한 거예요. 스펙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승부수를 던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 보니까 일꾼으로서의 자존감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스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추천서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그래야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리는 사역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